오늘 복음을 세우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루살렘 회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의 논쟁점,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은 5절 말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굳이 가르친 것이죠.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들이 퍼져졌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이 두 가르침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위의 말은 맨 위에 세 줄은요. 바울이 말한 바 선지자들이 말과 똑같다 하면서 바울의 말을 인정한 것이고 그 위의 말은 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이 상황이 선지자가 예견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거대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어떤 가르침들을 배격하면서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예견된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실은 이 말 안에는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한 금지 혹은 할례에 대한 금지 이런 말들은 일체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실은 이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이 주요하게 득세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자체가 유대 율법을 지켜온 삶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그만두는 것이 어려웠다.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매우 밀접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대표기도의 문제를 얘기했죠. 대표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안타깝지만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사죄의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매우 맞기 때문에 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애를 써 수고하며 살면서 우리의 의를 획득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들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살펴보았어요. 실은 그러면서 야고보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지키는 것을 배격했는지 그 뒤에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면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난주는 거기까지만 살펴보았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여 얘기하고 베드로를 지지하고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곧장 결론을 굉장히 짧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의 어떤 의견이고 실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 결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 절은 굉장히 간단하고 한 절은 왜 이렇게 나왔나 의아스럽고 한 절은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는가 싶습니다. 19절이 명료하고 20절은 이게 왜 다시 나왔나 싶은 것이고 21절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9절은 명료하죠.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죠. 할례를 받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그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로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료해요. 그런데 20절이 조금 의아스러워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네 가지를 멀리해라. 이렇게 멀리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편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되 율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남겨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왜 남겼는지도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음행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있으니까 남겨둔 것 같고, 또 우상이 더러운 것 이렇게 하면요 무엇 같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라는 1, 2계명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겨둔 것 같은데 왜 목매어 죽인 것은 왜 나온 것이며 피를 멀리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율법 중에서 이 몇 가지를 왜 권면했는가, 왜 이렇게 멀리하라고 편지했는가 또 의아스럽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생각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규칙들은 이방인에게 꼭 남겨줘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남겨준 것처럼 보입니다. 할래? 안 해도 돼요. 모세율법? 그걸 다 지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남겨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서 어떠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본문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렇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친 것처럼 말씀하신 본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이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소득의 그러니까 식물들을 좀 얻게 되더라도 그 식물들의 작은 부분까지도 따로 떼어서 11조를 할 정도로 열심히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어요. 다른 사람 돌보는 것, 또 부모를 돌보는 것, 이것까지도 다 저버리는 잘못된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무엇을 행합니까? 이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요? 11조를 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회는요
그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에 있으면서 베드로는 이후로도 아예 발언도 나오지 않아요.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로마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로마를 향한 이방 교회를 향한 사역으로 완전히 재편됩니다. 그만큼 15장이 중요한데 그 내용의 결정들이 아까 말했죠.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냥 피를 멀리하는 것, 몇 가지를 남겨두는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규율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11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때때로 11조를 가르칠 때에 이러한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11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거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실은 11조는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득의 11조 10% 가히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은행에서도 이자 1% 2%가 왔다 갔다 하면요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여러분 소득의 1% 2% 굉장히 큰 부분의 10%까지 그거를 헌금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떤 이유로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말할 때 이런 말씀들을 함께 엮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데 구약의 어떤 말씀도 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미에서 11조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은 뺄게요. 제가 얼마나 그 빈도를 파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런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고 또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 신학적인 해석을 바로 담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그런 해석을 그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성도들이 굉장히 의아하죠. 구약의 많은 것들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렸다고,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율법 위에서 결국 율법의 아름다움 이루며 살지만 율법을 지키는 의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의무는 이제 끝났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는 여전히 남아서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선 돈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실망감과 어떤 낙심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요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신촌에서 이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이끌고 여기에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요 11조를 통한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계팀도 알아요. 카페 운영이 잘 돼서 그 돈으로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헌금 때문에 이 카페가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에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일종의 율법주의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다시 배워야 돼요. 성경의 원리를 다시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11조를 왜 했습니까? 11조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수백만 명의 사람으로 이렇게 불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을 때, 그리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 주세요. 그런데 한 지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은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가 먹고 살 거리다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럼 우리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합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하는 신앙주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두셨어요. 뭐 주셨습니까? 모든 지파로 하여금 11조를 그 제사 때 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12지파가 11조를 내면은 그거를 다 모으면 얼마나 모아집니까? 10분의 12가 모아져요. 레위 지파는요, 모든 지파들의 소득의 평균의 10분의 11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11조, 모든 지파들 11조를 잘할 때도 있었고 잘 못할 때도 있었어요. 못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안 하는 것을 그때도 안 하는 사람 많았으니까 지금 내가 안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구나,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11조를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일을 그만둡니다. 우리가 사사기 때 살펴봤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아예 그 일을 그만두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제사장의 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잘 정돈되고 헌신되고 만들어지고 정말 제대로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 디테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 본질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처음엔 괜찮아요. 몇 가지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청소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점점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쓰레기장을 방불하게 되죠. 제가 함부로 제가 오늘 신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어느 때라도 제 방에 와서 신방을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 일이 그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 반대로 백성들이 11조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은 레위 지파가 그 안에서 자기들의 먹고 살 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요.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 수고해요. 그러면 이 제사 일들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흥황해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운영되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만드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어떤 율법들이 사라졌죠. 그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들을 우리가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운영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 교회 일을 할 몇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죠. 저희 가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11조로. 그래서 산술적으로는요, 구약의 원리를 따지면요, 12가정이 있으면은 실은 12청년도 잘 맞지 않아요.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1인
필요의 양과 가정이 필요한 양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4인 가족이 하루 세끼 밥 해 먹으면은 드는 비용이 10만 원이다 하루에. 4인 가족. 저희 5인 가족이에요. 30일 우리 밥 해 먹으면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요. 밥만 해 먹어도. 밥만 먹어도요. 산술적으로는 12가정이 있어서 12가정이 11조를 하면은 한 목회 가정이 그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 일에 충실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더 커져서 24가정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목회자가 그 2배를 받아가지고 더 풍족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목회자를 교회에 청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하게 한 이 모든 질서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그 인정과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는 것이죠. 11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면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 큰일이 생겨 돈을 잃어버려 11조를 안 하니까 내가 정말 돈을 모았는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손해가 났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11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 가정이 버려지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더 이상 목회자를 청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식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마음에서 11조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을 함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온전히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처럼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완전히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자, 제가 11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어떤 율법적인 가르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해석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꼭 지켜야 될 어떤 율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는다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회의는 중요한 것을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할례 더 이상 필요 없어. 모세 율법 지키는 거 필요 없어. 이렇게 결정한 것이에요. 무엇만 바라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선포, 이걸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의를 추구하는 것,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나의 의를 만들려는 것은 여러분 본성에 너무 합당한 것이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래 내가 이런 건 지켜야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라는 일종의 공로주의적 사상으로 이것들을 지키려는 열심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죄입니다라는 죄 고백도 하지 않고, 이 철저한 죄 고백이 있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는 철저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전적 의탁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앙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앙이? 카톨릭 신앙 같은, 열심히 살고 하나님 지난 한 주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죄 용서를 하고, 그리고 뭔가 용서받은 것 같이,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똑같이 별것 없이 살고,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 주 죄를 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 흡사 구약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양심에 가득 박혀있는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11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이 큰 문제고 또 이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남습니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은요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이 가르치지 않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잘못된 개념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의아스럽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는 왜 어떤 범주에서 이 네 가지가 나왔는지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이 네 가지를 왜 말했을까? 실은 그 답이 오늘 아까 세 절 있었잖아요. 19절, 20절, 21절.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 마지막에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이 그 중간절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자,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자, 옛날부터 각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외에 그 흩어진 여러 성에서도 여러분 여러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흩어져 있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동화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잃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세워요. 회당을 만듭니다. 그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뭐랍니까? 모세를 전해요. 그 성에서 안식일마다 그 글을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역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모세를 전하며 안식일마다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르침을 행하는 배경을 말한 것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사회적 배경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15장 보는데 14장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네, 그 갈라디아 지방 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BCD 안디옥, 그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차례대로 가잖아요. 자,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회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했어요. 거기서 유대인들과 함께 접목되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오늘 그 야고보가 결정한 이 예루살렘 회의 결정에 주요한 어떤 이득을 받는 그 결정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회당 중심의 삶. 이미 이 이방인들은 대체로 유대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회당에 오기를 기뻐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또 유대인들도 믿었지만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며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해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상해에 한국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과 밀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네 가지를 금한 것입니다. 우상,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음행. 특히 여러분 여기에 주요하게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실은 고기를 먹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예. 어떤 그 인상적인 그 어떤 사람의 말이 있었는데 그 해산물을 주로 다루는 유튜버가 뭘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고기 좋아한다. 해산물을 땡길 때가 있는데 고기는 항상 땡긴다고. 고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오늘 점심 식사에도 고기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점심에 관련된 문제를 좀 얘기 나눌 거예요. 예, 기대하고 있는데, 예. 예.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기를 어디서 구했냐면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어떤 부산물들에서 고기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뭐 정육점 가면 마트를 가면은 고기를 먹기 위한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고기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고기의 시스템이 그 제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구해요? 그런 종교적인 것 간에서 구하는 것이에요.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기가 바로 목매어 죽인 거죠. 제물에 바쳐진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 게다가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피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우상의 제물에 고기를 먹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하고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자유로웠겠죠.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정결한 음식 먹어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음식을 금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먹고 자라요.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란다고. 그러다가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고기를 여전히 먹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애들이 뭘 가르쳤어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근데 이것을 다 금지했어요. 그렇게 그걸 하지 말아라. 하지 않은 가운데서 심지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열어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된다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엄청난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것들을 금한 것입니다. 함께 유대인과 섞여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을 위해서 이것 몇 가지를 중요하게 체크해서 금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났어요? 이방 만났는데 이방인들 할례를 안 했어. 당연히 안 했죠. 그러면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은 난 너 할례 안 했기 때문에 난 교제할 수 없어. 이러지 않죠. 모든 사람이 할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막 고기를 매일 먹어.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막 지금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그 부정한 것들을 먹는 사람과 교제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거는 문제예요. 그건 부정이에요. 부정이니까 접촉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금하게 된 것이에요. 음행도 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음행을 피해라, 음란을 피해라 이런 것은 모든 문화에서 보통 통용하는 가르쳐지는 내용들이지만 이교적인 관습에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그 당시에도 금욕을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행이 보편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엔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잖아요. 남녀 종들은 보통 그 주인들과 일종의 어떤 그 음행의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들 혹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들.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그린 어떤 드라마들 보면 그런 것들이 언제나 나옵니다. 여실하게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실은 제의적인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신을 감동시키는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을 감동시키는 주요한 목적은 이 땅에 많은 소산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소산을 누리게 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담으며 제의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굉장히 돌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요, 나쁜 행위다, 혹은 음행이다가 아니라 제의적 행위로서 권장되는 행위. 그렇게 하면은 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권장되고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것, 종교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에 있다면 거기에서 이 음행을 피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행이 언제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일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 우상을 숭배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할 것을 명한 것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교통하지 않죠. 우상에 연관되어 있고 음행 자체도 악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야고보의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와 모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일일 뿐이다. 금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해서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걸림돌이 없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배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주변 상황을 살필 것을 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일종의 무율법주의 같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했다고요? 그럼 난 앞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의구가 일 정도로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유를 내어놓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태도가 바울의 편지에 또 잘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시작. 지식 있는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나오죠. 이제 우상의 제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양심이 담대해요. 이렇게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뭐 그렇긴 한데 우상의 제물이라서 먹기에 굉장히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꺼려지는데 막 먹으니까 이 실은 양심에 꺼려지는데 이 사람도 그냥 같이 먹게 돼요. 먹으면 또 어떻게 자기 양심에 굉장히 꺼려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맨 끝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먹을 상관없어. 그런데 만약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누가 그렇게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시마다 때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막내가 저녁마다 물어봐요. 자주. 오늘은 메인이 뭐야? 이렇게. 메인이 이제 고기가 아닌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기가 아니면 최소한 뭐 피자 정도는 되는 그런 어떤 야채만 있는 이런 메인은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 그 자유를요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은 술이나 담배도 동일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중독은 다 성경이 금했기 때문에 담배도 중독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다 라고 넓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담배보다 유튜브가 더 크게 중독이고 인터넷 더 크게 중독이고 뭐 게임 더 크게 중독이고 뭐 웹툰 보는 게 더 큰 중독인데 그런 거 다 죄로 하고 담배 피우는 것처럼 나쁘게 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이 담배 피우는 말은 없어요. 피지 말란 말은 없어요. 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한국 사회 인식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술 담배를 해.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한 번씩 드렸던 예처럼 담배 자유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났는데 설교가 엉망이었어요. 내가 밖에 짜증나. 다 고개 숙이고 웃고. 여러분 그런 교회 가겠어요? 목사님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진짜 되게 엉망이네 막 이러면은 갈 것 같아요? 괴상해서 갈 것 같아? 이상해서? 좀 미친놈 아니야? 뭔가 있나 보다. 인식 속에 살아요. 사회 인식 속에서. 외국 목사님들은 담배 피우는 목사님 있어요. 그게 별게 아닌 인식 속에 있어서. 그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우리 카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드린 것이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카페가 아님을 추구했어요. 인테리어의 방향도 절대로 교회 카페가 아니기를.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카페로 오면서 저희가 교회 카페인데 진짜 괜찮아. 저희 교회 카페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카페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실은 그 인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음교회입니까? 사람들과 연결되고 복음의 어떤 장들을 열어가고 부자를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자 했던 열망으로 이 교회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로 막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 카페다 하는 것을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 카페가 아름답다고요, 싸고 좋다고요, 여러분들 헌신한다고요, 제발 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식을 존중하는. 그래서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위한 어떤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 운영 속에서 드러내죠. 엊그저께도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 적립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뭐 이런저런 할인해주고 막 하니까 처음 오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사장님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뭔가 내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말의 뉘앙스는 사장님 도대체 문영을 왜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시는 거 이런 의아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기뻤어요. 그래야 돼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이 만나는 그 지점 속에서 우리 헌신과 사랑이 이어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카페가 잘 돼서 교회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으로 인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야고보가 오늘 명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자리도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의 논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 이 회의의 결론도 명료하고 실은 이 결론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와도 아주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쟁이 끝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할, 회의는 끝났죠. 회의는 끝났지만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할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누군가를 뽑는 일에 있어서도 사도, 장로, 온 교회. 여러분 보면 이미 교회가 어떤 한 대표자 한 사람.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요 언제나 그 감독, 대표자, 교회 그 교황과 같은 리더의 모든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를 보면 이미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함께 그 모든 걸 결정했어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몇몇을 뽑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 편지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들을 그냥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요. 아까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권한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택해서 보냈는데 자,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뽑은 거지.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야고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거기에 대표권을 이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특징도 공회를 통해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결정해요. 그런데 자, 그 중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길게 살펴본 것이니까 다시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야고보의 모든 이야기가 교회의 모든 결정을 받아 공식적으로 가르쳐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맨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말해요. 이런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성령이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아주 신비롭게 성령께서 계시처럼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요, 그들이 회의한 내용에서 어떤 것도 첨언되지 않았어요. 회의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결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과 이러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성령께서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저렇게 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회의하고 결정해요.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의 결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함께 한 마음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결정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하신 일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맺은 열매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하신 농협 신우회에서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농촌 살리기 어떤 운동의 일환과 교회를 돕는 사역의 일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시게 됐다는 거 우리 지체들에게 알리니까 몇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뽑으셨다 그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어떤 게 결정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말하기 어려워요. 너무 거룩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면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결정을 통해서 오신 이 모든 일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카페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은 개강을 맞이해서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서 실은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래 찬양팀을 하는 그 식사를 주로 준비하고 이 메뉴를 개발하는 그 우리 직원이면서 우리 성도인 자매가 아파서 오늘 나오지도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고열에 밤새 시달려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만약 이런 결정으로 우리의 점심을 도와주는 이런 섬김이 없었다면요, 식사도 문제가 됐었고 어저께 샐러드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로드가 심하게 걸렸을 거예요. 어떤 결정을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쪽에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게 됐고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됐고 굉장히 많은 고마움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결정들과 믿음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는 아무 죄도 지우지 아니하고 옳은 줄 알았노니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물론 조심스러워야 돼요.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결정들을 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과 우리가 이 결정했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일을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결국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편지의 결론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실제로 몇몇 받았을 거예요. 거기 분열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 속히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하는 것처럼 교회 분열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이 결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에 이런 열매가 맺을 뿐 아니라 그런 중에 또 유다와 실라, 대표자로 보낸 유다 실라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실은 편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편지 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 계속 권면한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또 이렇게 기록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어요. 원래부터 안디옥에 있었어요. 선교여행 갔다 와서 다시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 안 가르쳤을까요? 언제나 가르쳤겠죠. 쉬지 않고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말미암은 어떤 열매인 것처럼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아름다운 일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복음을 세우는 결정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교회의 중요한 열매이긴 한데요.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결정들이 작게 또 크게 이루어져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결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이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일을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여러분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 사람 세워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가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고 또 교회의 모든 결정에 순종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복음을 위한 결정들을 내리며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